이사야 27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자, 여기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은 사단을 무찌른다라든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낸다라든가 이런 천지창조 같은 거, 이런 큰 일은 인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요.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거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큰 일은, 진짜 큰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끼어들 것도 없어요. 인간의 구원도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좀 읽었는데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건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사람이 나서가지고 받았네 안 받았네 무슨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 그렇죠?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만 내세워도 될 일이 아니라 그 사랑 이면에 뭐가 있냐면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허리가 있으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한번에 싹 해결. 싹 해결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게 맞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주권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위라든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니야 무슨 죄는 내가 안 져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인정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굴 먼저 선택했네 아니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무슨 죄만 빼놓고 말고 모든 죄.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떤 죄는 안 된다고 그러냔 말이죠. 성경은 모든 죄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뤄놓으신 보혈의 공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다 사해줬다 우겨댈 판인데 왜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대냐니까. 그거는 참 뭐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중독이에요. 그래 중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공로가 믿어져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때는 주기도문 해도 되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안 됐는데 불러 제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횟수만 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오후에. 3,000번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길에 가는 사람이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 일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그 사람 말만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택함 하는데 그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택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택함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택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말이 성립된다는 것은 안 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택함을 주장한다는 건 안 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그걸 전제로 쓰는 말이거든. 근데 그 안 택했다는 말이 그 얘기가 나오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게 아니란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이 그 사람의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안 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는 게 엄청 웃기는 말인 거예요, 그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 그거 아주 하늘처럼 신봉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말인 줄 아셔야 돼요. 택했다는 건 안 택했다는 것도 있다는 건데 안 택했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번을 돌아가셨어도 그 사람 죄는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는 거지.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그게. 만인 구원설이 역행할 뿐더러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몰라서 이렇게 무지한 말을 했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엄청난 그냥 그분의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아무튼 모든 대사, 즉 큰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질 않아요.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정해놓으신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혜자지, 은혜를 받는 수혜자지, 어디까지나.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그분은 베푸시는 분, 나는 수혜자. 인간은 피구원자예요, 피구원자.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하겠다는 건데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피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오직 구원하는 거고 나는 피구원자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건데 그게 성서적인 방법이고 생수를 맛보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와요. 세상에서 풀리는 것까지 기뻐하는 건 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폐수 같은 거 그런 데다 기쁨을 두게 되면요. 언제든지 그건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은 뭡니까? 구원받아서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슬퍼할 일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돼 있고 지옥 가지 않게 됐는데 그보다 기쁜 게 뭐 있나?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으면 주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입니다.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도가 넘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만 뺏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기쁨을 뺏겨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더라고. 뭐가 또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썰렁하고 그 장마철 비 오기 전날 밤에 날씨 같고 그래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관해서는 슬픈다는 말이 없어요. 다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 갈 때는 뭡니까? 모든 눈물은 씻기시고 아픔도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그 말을 할 때는 성경에 슬퍼한다거나 뭐 고민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받고 주 안에 있는 자라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신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하여튼 그 사람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늘 기쁨이 있더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됐나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야? 철저하게 환경과 결부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 근데 환경이 깨지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지 완전.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늘 기쁜 거야. 늘 평안한 거야. 그게 힘이에요. 사람들 그게 궁금한 거고 그 이유가. 이사야 27장 3절 4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분이 친히 주인 되셔서 친히 물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셔서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손상될 일이 없어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선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라니까요. 예, 그게 세라니까. 그게 내야 될 세금이 그거예요 바로. 세를 왜 안 내냐고 그랬는데 모든 거 다 산울로 두르고 울타리 막아주고 구유까지 만들어주고 망대 세워주고 다 해준 거 우리는 그거 은혜로 누립니다 하고 선전하는 게 세라니까. 그걸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나 뭐 그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그 사역자 보고 중에 나온 얘기예요. 보혈과 십자가는 다르다고 얘기했다는 묘한 그 이제 또
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신종 이론을. 보혈과 십자가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보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했나 봐요. 보혈만 머물러 있어서는 초보 신앙이고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참, 구원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 딱 떨어지지 않아 뭐가 말이. 무슨 원죄는 됐지만 자범죄는 아니라는 둥, 무슨 죄는 다 용서됐지만 요 죄만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 뭐가 말이. 보혈에만 머물러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신문에 어떤 목사도 박아무개 목사도 그거 뭐 무슨 복음서만 읽어서 되지 않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고 뭐 행동도 그거 따라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지만 그걸 알고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지. 골 아프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예를 들었냐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통과하게 된 이유, 목적이 뭐냐면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통과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된 목적이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격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합격되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사역자 중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심히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려운 거예요 말이. 그 중간에도 그러더라고. 심히 어렵도다. 정말 어렵더라고. 그 어쩌란 말이야 그래. 그 뭐 됐단 얘기 안 됐단 얘기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되게 말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 복잡하게 얘기를 해. 아는 사람은 간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주인기 없으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무슨 뭐 그냥 하여튼 뭐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결론 내는 건데 그게. 말은 되게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구원관이 뭐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행위가 첨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에. 그 얘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희생제사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생물이 어떤 생명이 대신 죽어서 희생이 되는 거다. 그 희생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히 인도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인도한다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히 인도할 뿐더러 보호한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옮기.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구름 기둥을 하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거 알려주는 데가 이제 광야 40년이라. 그걸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시면서
최초의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옆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거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자, 14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돌쳐서가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되돌려가지고 들이보냈다는 거죠.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렇게 앞에 홍해바다요, 옆에 절벽이요, 뒤에 애국군대로 몰아간 사태가 막다른 골목에 몰아간 사태가 의도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닌데 돌쳐서 그렇게 간 거니까. 그럼 왜 이렇게 사건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을 왜 일부러 만들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 방법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난관이 있어도 내가 직접 인도하고 내가 직접 보호할 테니까 너희는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이걸 40년 동안 가리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리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 40년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사건은 그 약속을 실제로 체험시키는 사건들이라. 그 누구 말처럼 행위가 합격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광야 생활이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은 정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반대로 하죠.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대로 전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떨어지는 거 사람들이 떨어뜨렸습니까? 은혜로 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저절로 됐습니다. 메추라기 날라오는 거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절로 날라왔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뭐 신발이 뭐 헤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요.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사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애굽의 물이 430년 들었는데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독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일을 하셔도 이 중독이 너무 세가지고 빨리 안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40년을 도우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 빨리 빠져나가야 도우는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중독이 빨리 빠져나가려면, 돌지 않으려면. 애굽에서는 모든 걸 자기가 움직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거든, 그게. 애굽의 노예 생활은 누가 해줍니까?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채찍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만 뭐 입에 뭐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43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애굽 물을 빼는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그 밥 빠질 때까지 광야를 계속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로 되는 애굽 물이 빠져나가야 저절로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저절로 되어지는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 애굽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도는 기간이 걸렸을 뿐이라 이게. 그걸 광야에서 행위를 가르쳐가지고 행위 합격하면 들어간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 정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5절에 18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목적이 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무엇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은 내 힘,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로 공급해 주는 거,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 이거 믿고 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거죠. 그 행위 합격설이 아니지, 그러면. 그거 알려주려고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게 애굽 땅이라는 건 스스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땅이죠. 그렇게 살던 원리의 땅에서, 그런 애굽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떨어뜨려줘서 주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도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생각이 빨리 안 바뀌니까 도는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 중독이 안 빠져나가면 도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처럼 보혈만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해석은 정 안 맞는 거죠. 정반대 해석입니다. 그건 근처까지 와서 헤매는 것도 아니고요. 톨게이트 자체를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전혀 잘못 나온 겁니다. 근처까지 와서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톨게이트 자체를 잘못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지.